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짤막하게 두세 번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그 역사를 다 살펴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상세하게. 그래서 큰 줄기만 대충 생각해 보는데, 특별히 이제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는가 보면, 이제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후손들이 범죄할지라도 은총은 다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지키려 하심이죠. 그때 다윗이 이제 처음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언약을 받았을 때에 다윗이 이것이 정말 이 지상 나라, 지금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들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은 이제 그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을 때 그 후손이 솔로몬과 같은 자기 몸에서 난 육체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다윗은 왕이면서 또 선지자였던 거로 그가 나중에 계시를 받았을 때에 자기 후손으로 날 자를 자기가 주라고 부르는, 높여 부르는 그런 호칭을 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올 것이고 그가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언약의 이제 본질적인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유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전에 망했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듯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그런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가진 복음, 듣는 복음을 지극히 땅에 속한 것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항상 땅에 속한 것만을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중성을 잘 이제 생각하셔서 거듭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북이스라엘은 처음 여로보암이 솔로몬 사이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요삽 지파의 리더였고 족장이었고 솔로몬의 인정을 받았으나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불평등한 그런 정책들에 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선동해서 일어났고 나라를 나누었죠. 그 일에 하나님이 깊게 개입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를 둘로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는 이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것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바대로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적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떤 한 단체나 공동체가 심각하게 죄를 범할 때에는 쪼개는 것이 좀 죄를 경감시킬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쪼개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류 역사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되게 좋게 여기잖아요. 다수결, 국민 모두가 지지하면 그 나라는 항상 옳은 길로 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들을 쭉 보면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모든 국민들이,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믿고 따랐던, 다수결에 의해서 믿고 따랐던 독일의 정권이 나치예요. 나치, 히틀러를 얘기하는 거죠. 히틀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다수결이라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실 때가 있어요. 그의 백성들을 흩어버릴 때는 악을 분산시키는 의도도 있는 것이고, 좀 악이 이제 급하게 막 종말을 향해 나아갈 때 시간을 벌려 하심,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심, 또 긍휼을 베풀리는 기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두시라는 이유도 있어요.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함께 나눠진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처음부터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윗과 같이 잘 행하면 내가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다윗만큼은 아니어도 다윗과 아주 유사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그 길을 가지 않죠.
그 뒤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서 비교적 안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 역사가 더 오래 가요. 한 200년 정도 더 오래 가죠.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은 뭐 721년 721년 망하죠.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너무나 많은 왕들이 바뀌고 그 왕들은 어떤 한 왕이 세워져도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걸 왕조라 그러는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해요. 한 대, 2대, 3대, 4대, 4대 이상을 넘지 못하고 계속 왕조가 바뀌면서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해요.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갈 때에는 왕을 지원하기도 하고 왕을 돕기도 하고 왕이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왕에게 대립하기도 하고 참 선지자들은 왕에게 멸망과 심판을 예고하기도 하고 정면으로 맞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왕들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근데 선한 왕, 악한 왕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세상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역사나 다른 나라 역사를 공부할 때 뭐 경제 부흥을 이루었느냐, 아니면 뭐 문화를 많이 창달했느냐, 뭐 이런 것들로 보지 않아요. 성경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께 처음에 이스라엘과 언약한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한 그 내용에 충실했느냐, 충실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항상 제시하는 사람은 선지자죠. 그래서 왕과 선지자의 역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이 두 존재들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큰 가닥으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이스라엘 왕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면 첫 번째는 다윗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렵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제 뭐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막 장황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면은 잘하는 거다 이거예요. 다윗처럼 하면 잘하는 거다. 그래서 이후의 모든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느냐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왕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뭐 얼마큼 영토를 정복 전쟁을 많이 벌였느냐, 얼마나 전쟁을 잘했느냐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다윗의 어떤 기준이냐 보면 열왕기왕상 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로가 있는데 한번 생각하면서 넣어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뭐와 뭐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 초창기에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잘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 지혜가 많은 사람이죠.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큰 인정을 받는 요 세 가지라는 얘기예요. 뭘까요? 제가 간혹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네? 크게 얘기해 들리죠? 뭘까요? 하나는 기억나는 거 없어요? 다윗 그러면 딱 이게 나와야지. 네? 네. 정직이 있어요. 정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3번에 마음의 정직이에요. 마음의 정직. 그러면 그 앞에 뭘까요? 다윗은 또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정직했어.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그가 행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를 행했어요? 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말씀으로 다 통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의롭게 통치하는 거죠. 공의롭게. 예. 근데 그 공의롭게 통치하는데 왕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냐? 그러면 게으르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이 세 가지가 다윗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답을 보면 1번은 성실, 두 번째는 공의, 세 번째는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다윗은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을 때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문과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정직했다는 얘기는 그가 죄를 지을 때든지 또는 아니 지을 때라도 정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도 정직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은 죄를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매우 어렵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나 죄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경우를 봤어요? 아마 안 그랬다고 하는 걸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안 그랬다고. 하여도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게 더 많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당신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왕이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걸 누가 못했냐면 사울 왕이 못했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할 때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했다는 얘기는 선지자를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권한을 대리하는 이스라엘 왕 위에 있는 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왕의 왕이다. 왕들 중에 왕이다. 이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와서 지금 사울에게 자기 신하에게 너 죄졌지? 라고 얘기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해? 인정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자복하죠. 자복.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다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아니, 수습해야지.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인데 그 일들이 항상 뭐 했다고요? 정직했다고요. 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정직했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 이제 많이 나와요. 특히 그가 범죄한 이후에 지은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그런 일들에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막 슬퍼하고 금식하고 울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처럼 이렇게 쇼잉 백성들에게 쇼맨십으로 갖지 않았어요. 정말 그 정말 자기가 죄를 무릅쓰고 울고 통곡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 스스로 자책했든지 몸과 그 영이 다 쇠했어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빠지고 그 육체의 건강도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는 진실로 자기가 지은 엄청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영향 때문에 자기 아들들 가운데 자기가 범한 죄들이 일어날 때 또 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 때 감수했어요. 야, 저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뭐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왕을 비난했다고 해서 죽이거나 뭐 하지 않았어요.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직했다. 물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할 때야 뭐 더 말할 나위 없지요.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가 고난 받을 때도 선을 행하고도 고난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에서 구원하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전쟁의 제일 위험한 곳에서 앞서서 달리면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군대의 장교로 그가 활용할 때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 장인 사울의 그를 향한 죽이려고 하는 살해 모의 또 살해 시행 암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제 원수 갖고 보복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릇되이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붓고 결국 나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런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은 그의 일생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장기간 뭐 나태하거나 쉬거나 뭐 이렇게 자만하거나 이런 시절이 별로 없었어요. 젊은 시절의 대부분은 그가 전쟁터에서 보냈잖아요. 전쟁터에서 또는 이제 도망자로 살아야 됐고 나이 30이 돼서 이제 왕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30 그러면은 아이고 참 머리에 피도 안 마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옛날에는 30만 되면 뭐 이분 뭐 대단한 꽤 나이 든 사람이죠. 나이 든 사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세 초반밖에 안 될 정도니까 30세는 꽤 어른이죠. 그래서 그가 그 이후로도 얼마나 왕으로서 분주하게 살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가 굉장히 나태하고 영적으로 나태할 때 그때 이제 오히려 범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인데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성실했고 그 다음에 공의롭게 통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 그 법을 율법,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있어서 뭐 뇌물을 받거나 뭐 굳게 판결하거나 이렇게 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어도 그가 12지파 가운데 어떤 큰 불만이 생기거나 어떤 특정한 지파가 소외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자기가 유다 지파 출신이지만 그런 것들을 배려했기 때문에 다윗이 정치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사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 일에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들의 종교와 혼합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훗날에 뭐 솔로몬이나 아니면 다른 훗날의 왕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여인들을 우리 왕비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종교도 같이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신도. 그래서 우리는 같이 그렇게 했다. 평화를 위함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다윗을 봐라.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평화는 지켜진다. 그런 선례가 있는 거예요. 선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선례가 있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이고 그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다윗은 이제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과 삶의 본을 보이는 좋은 그 본들이 있으면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보지 못하면 공고하죠. 공고하죠. 그래도 뭐 요즘 뭐 목사 그럼 다들 뭐 정광훈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 정광훈 목사 말고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많다.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다시 회복되겠죠. 지금 우리 기독신문을 이번 주에 봤더니 코로나 이전의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운동을 벌이자 막 그런 캠페인을 벌이자 하는데 그게 운동하고 캠페인만으로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정말 이렇게 모범이 될 만한 목회자가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지역에 존재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겠죠. 그런 일들, 그런 선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길을 우리에게 그 왕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긍정적인 좋은 선한 선례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겠죠. 다윗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정말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완벽하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도 너는 정말 완벽하구나, 완전하구나, 뭐 이렇게 평가하시길 바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허물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허물을 볼 때 우리가 그 때문에 무너지진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하니까 구원자를 소망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는 이제 반대급부의 길이 하나가 있죠.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을 갔느냐로 평가를 해요. 두 갈래로. 그 여로보암은 어떤 길을 갔느냐 보면 열왕기상 12장 25절 30절 말씀 보면 이것도 가로놓기인데 여로보암이 계획하고 뭐를 만들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을 갈라졌을 때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어디에 뒀어요? 하나는 남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가 된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에 두고 하나는 저 북쪽에 끝에 단이라는 곳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의 그 형상을 유래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금송아지, 그렇죠. 아론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아론을 협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모세는 산에 올라갔는데 벌써 뭐 수십 일이 지났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산을 보면 막 빽빽한 구름이 정상에 있고 그 안에 뭐 번개도 치고 막 이러니까 거기 혼자 올라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게 뭐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아론을 협박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죠.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살기 위해서, 그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받은 금을 다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신이라.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애굽에서 신들의 형상 중에 하나가 송아지예요. 송아지. 신들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라 했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이게 하나님은 좀 이렇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기를, 자기에 대해서 형상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본따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라고 만드는 걸 거부하셨어요. 예. 그런 것은 이제 인간이 형상을 손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 신들을, 우상들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인데. 예. 근데 이제 우상들은 그런 게 없어요. 신의 뜻이 어디 있어요? 죽어 있는데. 아니, 송아지한테 무슨 뜻이 있어? 송아지한테 무슨 뜻이 있어요? 송아지가 이제 뭐 번성을 의미하고 번영을 의미하고 막 이런다면, 예? 그 송아지 앞에서 막 이제 막 축제를 벌리고 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막 음란한 행위를 하고 막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처럼 큰 번영과 그 다음에 많은 생육, 그런 걸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소원만 있죠. 예, 소원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불안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잖아요. 법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내려갈 거, 성전 때문에 성전에 내려가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 내려서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내 백성들이 1년에도 한두 번씩 이렇게 성전에 내려가면은 갔다가 마음이 남유다로 기울어지면 내 나라는 무너지는 거 아닌가, 내 왕권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거기서 이제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나라 10개 찢어준다고 하실 때 하신 말씀 보면, 네가 다윗처럼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내 왕위를 굳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방안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남유다로 못 내려가게 하는 거죠. 근데 억지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여기 가까운 데서 이제 제사하고 섬겨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남유다로 도망갔어요. 성전으로. 레위인들도.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일반 제사장 중에 나 제사장하겠어 이런 사람 데려다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고, 그런데 뭐 그거 대교에서 돈도 바치고 뭐 뇌물도 바치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새로운 종교인데, 이게 이제 혼합 종교죠. 혼합 종교.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스토리들을 다 갖다가 이제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 금송아지다라고 해가지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이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느끼는 건데, 이 혼합된 종교의 신앙이 그 무교나 우상을 섬기는 신앙보다 훨씬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진리를 떠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오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심각한 그 손해를 영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혼합 종교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악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은 이제 신앙의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면서도 보면은 결국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이방인의 손을 빌어 죽였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니거든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혼합 종교 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질 경우에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가 이제 근래 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명의 충돌 같은 건데, 이제 유대 문명과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문명이 계속 중동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강하냐면 정치적인 것들은 타협이 가능해요. 정치적인 것들은 타협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제 믿음과 신앙의 문제는 타협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제가 행하는 것을 보세요. 지금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지와 반대로 두 쪽으로 나눠지는 듯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한편에서 이제 뭐 우리가 다 역사를 다 논할 수 없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는 악들이 그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 이제 진실한 이슬람권자들은 무슬림 진정한 이슬람은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대다수의 이제 무슬림들이 그런 어떤 그런 코란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저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아니다 이제 죽이고 죽여서 많이 죽일수록 더 좋은 천국에 가고 뭐 이런 그런 오해들을 낳잖아요. 그게 이제 이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혼합 종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다른 선택의 여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얘기했잖아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굳세게 북이스라엘을 굳세게 하려면 또 성전을 세워라 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네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내려가게 하라 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라 그랬죠. 통치하라 그랬죠. 여러분 성전이 생긴 게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여로보암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 성전이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짓자마자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그럼 성전의 역사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성전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불과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자, 보세요. 북한에는 예배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신앙에 불과해요, 가해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성전이 있어야, 보이는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더 본질적인 것은,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늘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랬죠. 본질적인 것은 성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란 얘기는 제사와 제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먼저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그 신앙을 유익하기 위하여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성전이 없어도 신앙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 잃고 성전도 다 무너졌을 때 그러면 그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느냐? 아니에요. 그들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이방 나라에 나중에. 거기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한 거예요? 말씀으로 유지한 거예요. 율법. 그래서 그냥 어떤 집 같은 가정집에서 3, 4, 5 모여가지고 회당이라고 하고 거기서 말씀을 그들이 서로 나누고 가르치는 것으로서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성전이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율법으로 법으로 잘 통치하면 내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장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간 것은 그의 죄인데,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 사람이 초대왕 아닙니까? 분열된 나라의 초대왕인데 이 사람이 걸어간 이 잘못된 길 때문에 이제 후대 왕들도 다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아니 망한 이후에도 이 금송아지 신앙은, 숭배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이 두 가지로 판단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새벽기도 때 열왕기 하다 보면은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이제 오므리 왕조라는 4대에 걸치는 왕을 가졌던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에 이르러서 성경은 또 아합의 길이 있다고 하나 더 추가해요. 그럼 그는 어떤 길을 갔느냐 보면은 열왕기상 몇 장이죠? 16장 30절로 33절 말씀을 제가 요약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죄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대부분 이제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따라갔는데 이 아합은 그거를 가볍게 여겼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악이 축적되면은 더 큰 악한 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뭐를 섬겼어요? 아합은 금송아지를 떠나서 바알 섬겼죠. 섬겨서 예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뭐를 건축했냐면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다. 사마리아에.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지금 솔로몬 성전이 있고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알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바알의 신전. 예, 그걸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를 쌓았어요? 번제단을 쌓았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예 새로운 종교를, 국가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혼합 종교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데, 그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신 바알. 그거를 하고 거기다가 또 바알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세라 여신의 상도 만들었다. 예. 바알, 신전, 아세라. 이것은 완전히 바알 종교죠. 그래서 아합은 여로보암보다 한술 더 떴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예 이스라엘을 바알을 여호와 신앙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게 뭐 혼합된 것도 아니야. 완전히 다 이제 버려버려서, 그래도 이제 금송아지 신앙으로 막 북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활동했는데,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을 바알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살아남아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사, 이런 분들이 살아남아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 선지자의 그 제사들을 계속 키워내고, 이런 것들이 어렵게 키워내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이 일에서 아합은 아주 한술 더 뜬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른 나라와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던 사람, 아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신정국가가 아니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살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합의 기름은 정말 최악의 케이스죠. 이게 세 가지, 한쪽에는 다윗이 있고 다른 쪽에는 여로보암이 있는데 거기보다 한술 더 뜬 아합도 있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유다의 왕들은 이 세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따르는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뭐 아사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이렇게 다윗의 길을 따르는 훌륭한 왕들이, 개혁적인 왕들이 몇 번씩 나타나요. 북이스라엘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선례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례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다윗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다윗과 결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로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뭐가 난다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데, 그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 꼭 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라 한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좋은 분들이 계셔야 그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선례들을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일들에는 참 많은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악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죄도 그 다음 세대에게 강한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만 선한 영향력은 그보다 훨씬 강합니다. 선한 영향력들은 훨씬 강해요. 우리가 살면서 죄가 더 힘이 세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선한 것들이 더 힘이 강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선한 것들이 더 오래 가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도 내가 뭔가 이게 기둥뿌리 하나는 세워놔야 돼. 엄마 딱 생각하면, 아버지 딱 생각하면 신앙의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딱 모범적인 본을 보여준 분으로 우리가 기억나야 되고, 또 저도 이제 한 교회 목사로서 제가 우리 성함교회 5대 목사인데 1대, 2대, 3대, 4대, 5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흘러갈 텐데 5대 목사님을 생각할 때 정말 강원하 목사님 참 좋은 분이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회자였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제 몫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이런 평가,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이든 맡아야 돼요. 그리고 뭐 사회에서도 직위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든 뭐 국가 여러 그런 것들이든 보면은 중요한 자리를 맡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야망이라든지 어떤 욕심이라든지 입신양명이라든지 이런 동기로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면 문제가 많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면 이게 잡음이 많이 나는 법이에요. 잡음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게 유지했던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준비돼서 가면 누가 뭐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준비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관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어떤 높은 지위로 갈 욕심을 갖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그런 것들. 우리나라는 청문회를 해가지고 하여튼 제대로 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찾을 수도 없대. 흠없는 사람을 찾을 수도 없대. 안타깝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사역을 볼까요? 이렇게 이제 왕들의 길들이 있는데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왕이 뭐 바른 길을 갈 때는 선지자 사역하기가 참 좋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선지자했던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단 선지자. 왕이 뭐 하고 싶으면 하나님 뜻이 행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지원해주고 격려해주잖아요. 선지자 사역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리해 왕을 뭐예요? 처음에 누가 왕이 될 건지를 임명하죠. 그렇죠?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임명하고, 우리가 새벽에도 보지만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왕들까지도 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왕권을 지원하거나, 이게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이면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뭐 하고 싶으면 뭐 하라 그래요? 하시라고 막 지원하거나 돕는 역할을 해요. 근데 왕이 하나님 뜻에 반해서 잘못된 길을 가면은, 선지자는 참 선지자라면, 어용 선지자들이라면은 왕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왕의 듣기 좋은 말들을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왕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왕과 대립하죠. 대립하거나 또는 그렇게 계속 가면 당신 뭐 한다고요? 망한다, 멸망한다까지. 그 선지자들은 굉장히 사역이 커요. 바운더리가. 그 선지자 역량에 따라 다른데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주변국의 멸망까지 다 이야기하고, 좀 더 우리가 후대로 가보면은 다니엘 같은 선지자, 그 사람들이 환상과 꿈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나라들과 다 예언하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은 굉장히 폭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또 왕이 타락할 때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죠.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이유가 왕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얻기 위한 거예요. 보고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제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된 거죠. 선택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한 사람이 신약에 오면 누구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 엘리야처럼 막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점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는 엘리야 그 스승보다 기적을 더 많이 행해요.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기적보다는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함으로써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 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누구를 보호하냐? 남은 자들을 보호한다. 아직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겨도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현재와 미래를 준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또 선지자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은 참 대단해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제사장들은 성전이나 성막에 머물러 제의적 기능을 하잖아요. 제사 드리고 뭐 백성들의 대신 위하여 회개하고 이렇게 오늘 막 예배를 인도하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선지자들은 굉장한 야생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들판이든지 광야든지 도시든지 성읍이든지 촌락이든지 어디든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때로는 왕들 앞에 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왕과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삼중직인데 이렇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없었으니까 왕과 선지자가 이렇게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가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주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제약이 한 분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며 그는 선지자이기도 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지자들의 이런 사역은 오늘날 뭐 선지자라는 직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임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선지자적인 사역은 우리가 이제 계승을 하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지자적인 사역에 부르심이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일 뿐이죠. 그래도 우리가 뭐 옛날처럼 옷을 입거나 뭐 이렇게 제사장직을 입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직은 계승하는 거죠. 제사장 우리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처럼 직접 하나님께 나가니까 그런 직은 우리가 계승하고 있다. 선지자직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성도들은 또 왕의 직분도 계승해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왕과의 선지자 역할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왕과 선지자들의 역할을 보면 하나님의 뭐를 실현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다 그랬어요. 왕은 본래 없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왕에게는 많은 권력들이 몰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에 대한 견제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모든 권력은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타락하기도 쉽고 교만해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왕을 견제하는 세력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지만 국회도 있고 뭐 이렇게 법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갔잖아요, 권력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왕이 있으면 제사장도 있고 또 선지자도 있어서 어떤 한 권력이 부패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거든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잘할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통치권이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렇게 보면 지금 지구상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Everywhere. 국민들은 엄청 많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도 멸망하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묻는 게 정상인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왕과 선지자 역할을 보면 오실
누구를 예고한다? 오실 메시아를 예고한다. 왕을 보면 훌륭한 왕은 다윗 그 이후로 뭐 몇몇 왕들이 있겠지만 훌륭한 왕을 보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왕을 보든 훌륭한 선지자를 보든 그렇지 못한 선지자를 보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뭐냐면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의 왕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훌륭한 선지자도 많았지만 진짜 참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야, 내 뒤에 오실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의 말을 들으면 살리라. 그것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왕들과 선지자들은 다 오실 진정한 왕과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원한 것은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남유다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왕권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정말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일제 시대 때도 보면은 우리 나라를 독립하고 우리 나라를 이제 그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시는 독립군들이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에서 그 국가 공로자들이죠. 예. 독립유공자들이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은 귀한 가치가 있듯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서 공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다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그 무장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나라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독립군들이죠.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어요. 열심당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셀류신 시몬이란 가룟유다 말고 셀류신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고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따랐겠어요? 야, 저분이 독립운동에 앞장서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른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백성들의 인기를 저렇게 많이 얻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한번 나서면 저분이 한번 나서면 무장봉기가 일어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유대가 독립할 수 있다. 새로운 왕국을 이룰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 하나도 동조함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추구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었고 그가 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런 나라를 위해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넓은 좀 시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뭐 막 그 나라 간에 전쟁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고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고 이러면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역사적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막 엉켜 있어가지고 잘잘못을 다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죠. 다 정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세계가 두 쪽으로 나눠졌잖아요.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 편, 중동이나 무슬림 국가들은 다 이제 팔레스타인 편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한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죠. 세상 나라는 불안전하고 평화가 영원한 구축이 어렵고 또 그런 것들은 정치 쪽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한지 오늘도 보면은 뭐 뉴스를 보면은 아이들 머리를 다 베갔다 참수했다 애기들 머리까지 다 참수형을 시켜버렸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군인들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쩡한 민간인들에게 쳐들어가서 애기들 다 죽이고 머리 다 베가고 국적을 불문하고 다 잡아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또 무차별적으로 살육을 벌이고 이런 일들이 세상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나라를 바꾼들 그 본질이 바뀌겠냐고. 본질은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쯧쯧 혀만 차고 또는 뭐 우리나라에는 저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그렇게 해서 가지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생겨나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성경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이런 비극적인 역사들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고 보면 오늘날에도 역시 선지자는 필요할 것이고 오늘날에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제사장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룩한 세대가 좀 일어나서 이 시대에 항구적인 평화가 좀 임하고 좀 그때 구원의 문이 좀 활짝 열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복된 새로운 날들이 오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